60주년을 지나서 7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제 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의 나이는 성경의 4장에 보니까 대충 40세 가량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 안전뱅이로 태어나 40세가 되었는데 어느 몇 세 때부터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그가 전혀 태어나면서 한 번도 일어난 적도 없고 걸은 적도 없기 때문에 날마다 사람들이 그를 옮겨서 성전 미문에 두게 되고, 그리고 그는 그 구걸하면서 그의 삶을 영위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전 미문에 늘 그 자리에 날마다 구걸했기 때문에 성전에 드나드는 대부분의 사람이 성전을 드나드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그 전에도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보았지만 그날 따라서 이 안전뱅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이 베드로 요한이 지나갈 때 또 늘 하던 대로 구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를 주목하라. 그날 따라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를 주목하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구걸하는 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는 무언가 주려고 하는 것인 줄 알고 주목하여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주목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정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놀라운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6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합니다. 자, 그 주목하여 무엇을 얻을까 주목하여 쳐다보는 그에게 이 베드로가 말을 하게 됩니다. 금과 은이 내게 있어서 내게 줄 수는 없지만 내가 네게 줄 게 있다는 거예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뭐라고요?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앞에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리를 다쳐서 얼마간 기부술을 하고 한 몇 달만 다리를 사용 안 해도 근육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의 다리의 모양이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많은 의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때 그 다리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리가 형태만이지 짧은 다리로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리도 짧은 뿐 아니라 전혀 근육도 없고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그에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도 일어날 수가 없죠.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그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도
당황을 하게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또 성경 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 겁니다. 한순간 모르는 사이에 정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일어나 걸으라는, 이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에게 일어나 걸으라는 것은 말로 끝나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것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당황하면서 이것이 도저히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냥 황당한 그런 순간의 시간들로 인해서 잠시 정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그 나면서 안전병의 손을 잡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른 팔과 손을 하나 잡고 일으킨다고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 손을 잡고 우리가 다리에 좀 힘이 없을 때, 늘 걷다가 힘이 없을 때는 잡고 일어나면, 왜? 아무래도 발목과 발목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지만, 이 사람은 아예 다리에 발목에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잡아 일으킨다고 어깨를 해서 계단에 넣어서 일으키면 몰라도 그가 이렇게 잡아 일으킨다고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 말을 한 후에, 그 후에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곧 그의 발과 발목에 뭐가 생겼다고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힘이 생기니까 그가 잡고 일으킬 때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이 순간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와라고 놀랬을 것입니다. 와라고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지만 일어나는 것에도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 와 하늘을 지르며 놀라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분명히 걸으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것도 기적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걸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상인 다리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짧은 다리였습니다. 그 짧은 다리로, 나뭇가지 같은 그 다리로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거기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당연히 놀라겠죠. 당연히 그 일들을, 지금 우리가 이 현장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보는데도 우리가 놀라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겠느냐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나면서 안재미가 일어나 걷고 뛰어갔다는 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에 서두에 말한 같이 이제 50주년을 지나고 이제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 10년을 목회하는 50년 이후에 또 10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코로나 때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는 우리가 이제 당에서도 말했고 여러분들에게도 늘 말했듯이, 여러분, 우리 예배는,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지만 예배는 우리의 본질이라고
말했고, 우리 장로님들도 거기에 다 동의를 해서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여러분도 저도 그 현장에 다 있었지만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고 주일마다 예배를 지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들은 우리가 잘 안 되고 막바지 힘들 때는, 규제가 심할 때는 우리가 낮 예배를 5분으로 나눠서 20명, 방송 인원에서 20명 이하 했을 때 낮 예배를 5번으로 나누고 주일 저녁을 2번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하루에 7번 예배도, 새벽기도 하고 8번을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인 이 사명, 본질인 예배를 지켜온 줄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우리의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이 신앙, 이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에서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크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완전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난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 예배의 본질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저도 이제 코로나 때에서 격려하면서 이렇게 있을 때에 그 주일날 사택 옥상에서 성전에 그 예배하는 시간에 같이 앉아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예배를 지키는 너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예배를 드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이 들렸고,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후에 정말 제가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을, 저도 놀랄 정도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셨고, 분명히 그 예배를, 이 본질을 지킨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은 줄 믿습니다. 지난 10년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이 우리의 본질, 이 교회의 본질은 예배함을, 우리가 이것을 지켜왔다는 것이 우리 지난 10년을 지키면서 돌이켜보면서 이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 벅차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10년 가운데서 우리의 본질을 지켜왔다면 이제 70, 60년을 지나서 70년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사명은 바로 전도와 선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많은 복음을 전파하여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이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보듯이 우리의 교회의 사명 또한 우리의 선교의,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 우리 이 교회를 이제 돌아보면서 제가 이 이제 60전을 맞이해서 이제 70년을 향해서 나가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감사할 일들 중에 하나가 참 우리 교회를 잘 아름답게 꾸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런 시골에 어떻게, 제가 우리 여기를 시골로 하면 조금 기분은 안 좋지만 하여튼간 와서 이런 곳에 이렇게 예쁜 교회, 세련되고 예쁜 교회를 세워졌다는 게 너무
너무 오는 사람마다 다 교회가 깨끗하고 이렇게 예쁘게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가장 좀 마음에 이 지내오면서 기쁜 것은 우리 구성전을 식당으로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게, 저는 우리가 늘 교회 식당에 부족하고 또 그 일천 교육관에서 앉아서 먹는데 불편함을 겪는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렇다고 교회를 새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늘 고심하는 차에 우리 박상욱 장로님이 구성전을 식당으로 하실 때 너무 멀지 않느냐고, 그 자리에 처음에 듣는 순간에 그게 되겠냐 했을 때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다는 생각이 또 우리 당에서 결의를 하고서 창고로 서여졌던, 창고로 내주고 월 얼마씩 받던 저 구성전을 이렇게 식당으로 예쁘게 꾸며내는 것을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식당은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어떠한 행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식당으로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떡을 먹는 게, 여러분, 우리가 습관이 되어서 떡에 너무 적응을 해가지고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코로나 지나서 밥을 먹자고 했을 때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말 들은 것 이때까지 거역한 적 한 번도 없지만, 이거는 이렇게 좀 우리를 들어달라고,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다 맞는 말이에요. 내가 너무 맞는 말이고, 저도 많이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냥 이제 먹던 대로 그냥 익숙하니까 떡을 먹자 그랬는데, 제가 이 식당을 어떻게 지었고 저 식당이 또 이 사용하지 않을 그런 걸 생각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앞으로 생각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식탁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했을 때, 그때는 뭐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했는지 억지로 했는지 모르지만 식사를 하게 되어서 지금은 저에게 일주일 동안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어떤 한우를 먹는 것보다도 교회에서 점심 먹을 때가 가장 맛있는 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살이 이렇게 찐 것도 주일 점심 때 배를 키워가지고 주는 대로 먹다 보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특별히 또 떡국을 했는 건데, 떡국을 하고 처음 온 신자들이 이렇게 맛있는 떡국은 처음 먹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 교회는 어느 한 군데 이제 더 이상 손볼 필요가 없이 식당 구성전을 최대한 우리 시설을 활용해서, 또 우리 성전도 여러분 이곳에는 없죠. 완전 우리가 한 5, 7년, 8년 앞서가지고 이 열고 오픈하는 문을 우리 논산에서 처음 교회에서 도입을 했고,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제 우리를 따라서 했지만, 어쨌든 정말 아름다운, 누구나 와도 참 좋아하는 그런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는 이 힘을 가지고 눈을 돌려가지고, 사실은 우리 교회가 겉모습만 있지만 속은 다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하고 다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손볼 게 없기 때문에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또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이번에 베트남에 금옥 교회를 세우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우리가 협력해서 건축하다가 중지대가 돈이 없어서 더 이상 건축할 수 없는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그가 연결해서 우리가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여러분 지난주에 영상에 보았듯이 거의 다 사태까지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고,
이제 3월 달에 우리가 같이 가서 베트남에 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또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60전을 맞이하면서 2024년도의 표어가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일어나 걸으라는 것은 먼저 우리 성광교회가 일어나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대에 왔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지금 교회에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총신의 옛날에 신대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달이 납니다. 미달을 났다고 다 뽑는 게 아니라 미달 난 가운데서도 자격 부적자는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어쨌든 정상적인 그 있으면 갈 수 있는 그 총신이 미달이 났고, 우리가 강도사 인허 받을 때는 거의 1000명이 그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우리 때가 가장 좀 많았을 때인데요. 지금은 4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잘 해야 돼. 이것은 굉장히 한국 교회를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10년이 지나면 시골에는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 아니고 지방에서는 부교육자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제 이런 시골 교회는 목사님들이 없고, 물론 신학생들도 요새 신학생들은 오지도 않고, 이런 어려운 시기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아이들은 점점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앞으로 교계 많은 학자들이 앞으로 이 코로나를 지나서, 이 코로나를 지난 그 한번 어려움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국 교회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렵다고 앉아 있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60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가 본질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가 가졌던 이 전도단을 이제 2024년도부터는 시작해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코로나는 이유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가 멈추었던 전도단이 다시 일어나서 토요일마다 이제 준비하여서 이 전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태신자 운동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씩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아기를 또 배에 10달을 품고 또 순산해내듯이 우리들도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이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고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대한 사명, 또 선교에 대한 사명, 저는 바라기는 우리 1차로 1호로 금옥교회를 세웠지만 제2, 제3의 금옥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 헌금, 우리 오세인 장로님도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돈이 그렇게 많이 선교헌금이 모여 있는 줄을, 60주년 기념이 있는 줄을 몰랐고, 나중에 그 사실을 오세인 장로님이 제가 목양 실을 때 와서 너무 기뻐하며, 목사님, 우리가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이 돈이 모여 있다고, 그 소리를 들을 때 저도 얼마나 기쁘고,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주의 일들에 있어서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할 수 있게 된 거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어떤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성광교회 담임 목사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 점에 부끄러움 없이 정말 내가 성광교회 목회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본질을 추구하고 이 본질은 어떠한 경우도 놓지 않는 교회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앞으로 제2의 코로나가 오고 어떠한 교회의 우리의 본질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광교회가 세워있는 동안은 우리의 본질 예배는 놓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 코로나 지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에 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줄 모릅니다.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이 교회가 잘 돼야지만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 되는 교회 다니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에 있어서 교회가 잘 되어지고 우리가 일어서서 이 주의 일들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는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일들을 이번에 확실히 체험하고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오늘 이 지금 산지에 일어나 그럽시다. 특히 교회요 일어나라는 말과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해. 교회요 일어나라.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6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12시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2024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우리는 2024년도에 따라하십시오. 2024년도에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60주년 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사명,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일으키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은 것 같이 우리가 복음 전파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이 복음 전파에 일어나서 우리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선교 사명을 우리가 이번에 꺼목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선교의 눈을 돌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우리의 힘을 선교에 감당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합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2024년도에 일어나 그러나 말 것이 교회도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일어나고 여러분 직장도 일어나고 사업장도 일어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제 우리 2023년도를 보내고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할 일도 많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도 많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많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60년을 교회 역사 60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또 우리 교회의 역사에 또 한 페이지를 우리가 기록해야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성광교회 이 60년의 역사를 써갈 때에 우리 오늘 이 주신 말씀같이 일어나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